안식일입니다. 오늘 이 안식일에 시간과 마음을 구별해서 온라인 예배에 참여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한상혁 집사님이 은혜 아니면이라는 찬양을 해주셨어요. 찬양을 들으면서 얼마나 이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한지. 은혜 아니면 살지 못하는 게 우리 은혜잖아요. 우리의 삶이잖아요. 정말 한 주일 동안 이 역병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오늘까지 숨쉬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지켜주심을 인하여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가 참 조심했는데 이제 저희 성도들 가운데도 확진자가 나와서 이제 오늘부터 한 달 동안 저희가 이제 온라인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물론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집에서 예배를 드리실 때 교회 오실 때처럼 옷을 입으시기를 제가 간절히 좀 부탁드립니다. 편한 옷 입고 예배를 드리시면 예배가 편해져요. 옷 갈아입으시고 그 다음에 침대에 앉아서 예배 드리지 마시고 이렇게 바른 자세로 예배를 드리시면 여러분 집에서 예배를 드리시지만 이 예배가 우리 모두에게 은혜가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한 공간 안에 있지는 못하지만 안식일이라는 같은 시간 속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저희는 특별히 생방송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간에 오시는 분들만 예배를 같이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뒤에서 화면 좀 바꿔주세요.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장로님 제 화면 바꿔주세요. 자, 오늘 제가 설교하게 될 설교의 제목은 빌립보서 4장 8절 말씀 중에 마지막 말씀입니다. 이것들을 생각하라. 자, 있는 곳에서 이제 화면을 보시고 다 같이 성경 말씀을 읽겠습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보내면서 마지막으로 부탁하는 게 뭐냐 하면 형제들아 쭉 열거하고 있고 뭐 하라고 그래요? 이것들을 생각하라 이렇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무엇을 지금 생각하고 계십니까? 무슨 생각하고 사시나요? 캐나다의 퀸즈 대학 조던 포팽크 박사가 그 팀이 연구를 했는데요. 사람이 하루에 6,000번 넘게 생각이 바뀐답니다. 1분에도 여러 번 생각이 바뀐대요. 그러니까 한 생각을 깊이 하는 것보다는 계속 생각이 바뀌어요. 그럼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살아가야 할까요? 특별히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재림 성도들은 무슨 생각하고 살아가야 될까요? 오늘은 그 말씀을 함께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 역사에서 진짜 빼놓으면 이야기되지 않는 중요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 사건 사람마다 다르게 생각하겠지만 제가 말씀드리면 그 사건이야 라고 생각하실 사건인데요. 그 사건은 어떤 사건이냐면 출애굽 사건입니다. 이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이어지는 이 아들들, 그러니까 부족이 국가가 되는 어마어마한 사건인데요. 자, 그 내용을 보면 이집트에서 가나안 가는 사건이죠. 잘 알고 계십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이게 구글에서 지금 지도를 갖고 왔는데 이집트라고 제가 표시해 놓은 저 지역은 색깔이 어떤 색깔입니까? 초록색이 많죠.
그다음에 가나안이라고, 지금 이제 예루살렘, 저 이스라엘 저 땅은 색깔이 어떤 색깔입니까? 이 사막을 나타내는 색깔이 더 많아요. 그럼 여러분 어디 살기가 더 좋겠습니까? 이집트가 더 좋아요. 그런데다가 이제 이 구약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와서 걸어가던 이 길들이 굉장히 힘들고 어렵습니다. 사실이요, 이집트는 저게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에 지은 건물이에요. 그것도 왕의 무덤이죠. 이집트 사람들은 아직도 이거 조상들이 만들어 놓은 것 가지고 밥 먹고 살고 있습니다. 스핑크스 어마어마합니다. 이 이집트 북쪽에 가면 또 저런 신전들이 있어요. 요즘 또 수많은 관광객들이 가서 구경하죠. 그리고 여러분, 이집트 저 무덤에서 나온 이러한 그 유품들은 오늘날도 여전히 세계 곳곳을 다니면서 전시하고 있고, 그러면 사람들이 들어가서 봅니다. 이집트는 되게 살기 좋은 곳이에요. 그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끌어내었냐고 불평합니다. 특별히 뭐 때문에 불평했냐면, 민수기에 보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끌어내서 애굽에서 맛있게 먹던 거 못 먹게 만들고 이 맛없는 만나만 먹게 했냐고 불평합니다. 그러니까 이집트는 굉장히 좋은 곳이에요. 자, 우리 지금 미국에 사시는 우리 홀랜더 성도님들에게 여쭤봅니다. 여러분, 미국에 사시겠습니까? 우간다로 이사 가시겠습니까? 쉽지 않은 결정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왜 하나님은 야곱의 자손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을까요? 이유가 뭡니까? 출애굽기 3장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다가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어 내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모세가 바로 앞에 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을 삼고자 하나님은 출애굽시키셨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살기 좋은 애굽에서 나가라 그러면 안 나갈 것 같으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곱의 자손들이 애굽에서 이제 다음과 같은 이제 상황을 접하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원래 애굽에 갔을 때는 요셉 때문에 들어가죠. 그래서 요셉을 통해서 잘 살았어요. 정말 잘 살았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요셉이 죽어요. 그 다음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났는데, 여러분,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은 무슨 얘기냐면, 이집트는 나라는 계속 유지가 되는데 왕조가 바뀌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국무총리로 있을 때 왕조와 새로운 왕조가 들어서면서 정권이 바뀐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 위에 감독을 세우고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고 바로를 위해서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도록 만듭니다. 그러니까 이 야곱의 자손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졸지에 노예가 된 겁니다. 그래서 바로를 위해서 이렇게 큰 건물들을 짓습니다. 여러분, 역사를 살펴보면 저렇게 큰 건물을 지었다는 건 그 당시는 요즘처럼 중장비가 없으니까 정말 많은 인력이 와서 그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럼 히브리 노예들이 없었으면 그런 일들을 하기가 쉽지 않았다는 거죠. 근데 일이 점점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출애굽기 2장 23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고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라고 이제 하나님께 고통 속에서 기도하게 되죠. 그러니까 바로를 섬기면서 히브리 백성들이, 야곱의 자손들이 히브리 노예들이 되어서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런 속박받는 노예들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로 만들기 위해서 출애굽시키셨다는 거예요.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불러내셨고요. 이제 그들은 드디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하나님을 섬기는 공동체가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애굽에 그렇게 살기 좋은 데서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들을 하나님을 섬기라고 인도하셨는데 사는 게 편해졌습니까? 어려워졌습니까? 사는 게 더 불편해지고 어려워졌어요. 애굽이 편하거든요.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애굽에 살았을 때나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았을 때나 사실 사는 거는 비슷해요. 똑같이 잠자고 똑같이 먹고 똑같이 생활을 합니다. 그럼 뭐가 달라지는 걸 하나님이 원하실까요? 정말 하나님을 섬긴다는 게 무엇일까요? 자, 먼저 애굽에서 노예로 살 때의 히브리 노예들은 어떤 특징이 있었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지금 그 애굽에 있는 벽화에서 나온 그 사진입니다. 노예들이 일하는 장면이에요. 그대로 노예들은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어요. 주인이 시키는 일만 합니다. 그 사업을 해보신 분들은 알아요. 특별히 널서리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보통 이제 저희 교회 성도님들이 사장님이시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일하시는 분들을 고용하는데 그분들은 시키는 일만 합니까? 시키지 않아도 필요한 일 합니까? 이래서 일 시켜보셔서 아시죠? 주인이 시키는 일만 합니다. 뭘 해야 될지 생각하지 않아요. 이 일을 하는 것이 내게 얼마나 의미 있는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일 조금 하고 더 많이, 더 편안하게, 더 크게 돈 더 버는지가 전부예요. 이게 노예들의 습성이에요. 자, 그래서 이 히브리 노예들이 애굽에 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이 이제 고통 가운데 하나님 살려주세요라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셨고, 모세가 그들 앞에 가서 하는 일이 뭐냐면 하나님이 이제 여러분들을 구원하라고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허락하신 기적들을 이제 백성의 장로들 앞에 행했어요. 그랬더니 백성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이 고통 가운데서 구원하시는구나 라고 감사하면서 머리를 숙여 하나님께 경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니까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해요. 거기까지는 참 좋았는데 이제 그렇게 한 이후에 모세가 하나님 바로 앞에 가서 내 백성을 내보내라, 그들이 하나님 말씀에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켜야 된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 라고 얘기를 하니까 바로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야 모세와 아론, 니네 때문에 백성들이 이 일을 쉬면 되겠어? 이 사람들이 게을러서 하나님께 제사니 뭐니 따지는데 이제 내가 어떻게 하는지 보여줄게 하고는 하는 얘기가 뭐냐면, 벽돌을 만드는데 전에는 짚을 줬는데 이제 짚을 주지 않고 벽돌의 개수를 똑같이 만들려고 하니까 이 백성들이 점점 힘들어졌어요. 개수를 맞추지 못하니까 이 노예들의 십장들을 괴롭힙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일이 있은 이후에 모세와 아론을 본 이 히브리 노예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이게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요, 모세와 아론이 바로를 찾아가서 이 백성을 보내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바로가 더 가혹하게 이 히브리 노예들을 대했고, 그래서 이 사람들은 더 힘들어졌기 때문에 지금 이제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엊그저께는 감사합니다 하나님하고 경배했던 사람들이 획 돌아서 가지고 이제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어쩌면 왜 당신이 바로를 만들어 갖고 만나서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냐고.
하나님이 당신을 심판하셨으면 좋겠다고 저주를 퍼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가 다시 쭉 설명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셔갖고 이렇게 하셨습니다라고 했더니 그들의 마음이 상해서 또 가혹한 노역으로 그 말이 들리지 않습니다. 히브리 노예들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신뢰했고요, 그 약속이 이루어진다고 할 때는 감사합니다. 하지만 그것 때문에 나한테 불이익이 오고 힘들고 어려운 게 생기면 불평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려요. 이게 히브리 노예들의 특징이었다는 거예요. 다시 정리하면 히브리 노예들은요, 모든 것의 판단의 기준이 유익이 되는가 손해가 되는가, 이것 때문에 내가 편해지는가 불편해지는가 라는 것입니다. 이게 히브리 노예들이에요. 자, 근데 이제 하나님이 이러한 히브리 노예들을 인도하셔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로 만들어 가셔요. 어떻게 만들어 가시는가? 애굽의 속박에 얽매였던 노예들을 하나님이 해방시키십니다. 그래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하세요.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로 만들어 가시는데, 여러분 그 과정이 기가 막혀요. 이제 보여드릴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실 수 있냐면 그냥 바로 콱 누르고 인도하셔도 됩니다. 그럴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안 해요. 첫 번째는 나일강이 피가 되게 하고요, 그 다음에는 개구리 재앙이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 재앙이 있고요, 재앙들을 내리십니다. 여러분 왜 그러실까요? 이유가 뭘까요? 나일강은요 지금도 애굽의 젖줄입니다. 나일강이 1년에 한 번씩 범람했는데 범람하지 않으면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집트 사람들은 지금도 나일강이 그들의 생명과 같은 존재예요. 그래서 나일강이 신입니다. 근데 그 신이 죽어요. 그리고요, 왜 개구리가 나오냐면, 여러분 개구리가 알을 몇 개 낳는지 세보신 적 있어요? 셀 수 없죠. 다산의 상징이에요. 개구리도 신입니다. 근데 그 개구리가 사방천지 온 집안을 가득 채우니까 개구리가 신이, 다산을 가져다 주는 그 신이 뭐가 됐어요? 재앙이 됐어요. 하나님은요 지금 이집트 사람들이 그토록 열심히 믿고 숭배하던 신들을 하나씩 하나씩 아무것도 아닌 것임을 가르쳐 주고 계시는 거예요. 파리재앙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짐승들이 다 그랬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이제 6번째 재앙이 종기인데요, 이집트가요 이미 그 출애굽 당시에 얼마나 이 문명이 발달했는지 약이 5,000가지였대요. 여러분 약이 5,000가지면 병이 정말 많았다는 얘기고 그만큼 의술이 발달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런 자기들이 믿는 의료의 신 고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내리냐면 농사의 신, 그들에게 풍요를 줬는데 우박이 내려서 다 죽죠. 여러분 하나하나 이집트 사람들이 믿던 모든 것들이 신이 아니고 무능력한 것임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이 말씀은 좀 드려야 되겠어요. 이게 오늘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또 되게 중요한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데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 출애굽하는 히브리 노예들은 거기서 4대, 그러니까 적어도 4대가 태어났거든요. 그러면 이 가나안 땅에서 온 사람들은 다 죽고요, 다 애굽에서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은 있지만 태어나 보니까 나는 애굽의 노예가 돼 있고요, 근데 우리 주인이라고 하는 이집트 사람들은 믿는 이 신이 어마어마하고요, 그것을 증명하듯이 신전도 어마어마하고요, 그들이 하는 제사 의식도 굉장하고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뭐예요? 조상들의 하나님 창조주는 맞는데 지금 그 하나님의 힘이 없어가지고 우리는 뭐가 돼 있는 것 같아요?
노예가 돼 있어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신앙을 지키기가 쉬웠겠습니까? 어려웠겠습니까? 쉽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지금 아무 말씀도 안 하시는 것 같고 잠잠한 것 같은데,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과학이나 의술은 너무너무 발전돼 있고요, 정말 우리 눈앞에 보여요. 어떤 걸 믿으시겠냐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제 마지막 재앙으로 뭘 내리시냐면 애굽의 모든 장자들을 다 치세요. 특별히 이집트 사람들은요, 파라오는, 바로라고 그러죠. 파라오는 신의 아들입니다. 근데 신의 아들의 대를 이어갈 아들이 죽는다? 뭐예요? 그 나라 끝났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예외 없이 누구나 다 죽는데,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어린 양을 잡아서 집 문설주와 인방에 뿌리는 건 뭐냐면, 누군가 그 집에 죽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어린 양이 죽었기 때문에 이제 그 안에 들어가면 죽지 않고 살 수 있는 구원을 경험하게 하셔요.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합니다. 출애굽했는데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이 그들을 빠른 길로 인도하시는 게 아니라 홍해로 인도하세요. 홍해로 인도했더니 애굽 바로가 모든 군대들 다 끌고 이 히브리 노예들 잡으러 왔죠. 앞에는 홍해가 있고 뒤에는 군대가 쫓아오는데, 여러분, 우리는 그런 걸 뭐라고 얘기합니까? 도간에 든 쥐. 도망갈 데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뭐냐면, 이집트가 큰 나라잖아요. 강대국이잖아요. 가나안으로 도망가도 이집트 영향 안에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아예 처음부터 이집트 군대가 쫓아오지 못하도록 싹을 잘라야 돼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 앞에 갖다 놓고 홍해를 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백성들은 지나가고, 그리고 하나님이 불기둥으로 못 오게 막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누가 죽습니까? 이집트 군대가 다 죽어요. 여러분, 지금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지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와가지고 한 달 정도 됐는데 갖고 오는 양식이 다 떨어졌어요. 하나님이 뭘 주십니까? 만나를 주세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명이냐면, 남자만 몇 명이냐면 60만 명이에요. 올랜도 인구가 얼마나 됩니까, 장모님? 60만 명 됩니까? 되겠죠? 근데 여러분, 이게 20세 이상 장정이니까 한 가정으로 따지면, 한 가정에 옛날에 뭐 자녀 많이 낳았잖아요. 뭐 전 가정도 있고, 그러면 4인 가정 보면 200만이에요. 여러분, 말이 200만이지 200만을 광야에서 어떻게 먹이겠냐고요. 하나님이 아침마다 만나를 주셔가지고 먹이세요. 그래서 이 백성들이 그것 가지고 삶기도 하고 굽기도 하고 그래서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매일 만나는 내리는데 제가 가다 보니까 뭐가 없어요? 물이 없어요. 하나님이 물을 주시는데 어디서 주십니까? 물을 구하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높은 데로 가야 돼요? 낮은 데로 가야 돼요? 땅이 부드러운 데로 가야 돼요? 딱딱한 데로 가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반석, 아니 물이 절대로 나올 수 없는 반석에 가더니 모세가 반석을 치니까 물이 나와요. 그리고 이제 아말렉과 전쟁을 하는데, 여러분, 전쟁하는데 전쟁에서 이기지를 못해요. 모세가 올라가서 뭐 합니까? 손 들고 기도하면 이겨요. 여러분, 지금 일련의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계시는 신의 산으로 인도하셨고, 하나님이 친히 오셔서 그들과 함께 해주시면서 이제 성소를 짓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과정들은요, 하나님을 이 백성들이 몸소 경험하고 생각하도록 지금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정말 오늘 제목이 뭡니까? 이것들을 생각하라. 여러분, 오늘 이 안식일에 정말 좀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내가 오늘 여기까지 왔는지, 내가 잘나서 내 힘으로 정말 열심히 노력했더니 성공했더라 하시는 분들 말고요, 정말 인생을 굽이굽이 살아오면서
골짜기도 있었고 험한 길도 있었고 때로는 햇빛 나는 좋은 길도 있었지만 그런 길을 살아오면서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놓지 않고 인도하고 계셨다는 것을 여러분 고백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한상혁 집사님이 은혜 아니면 찬미해 주셨는데 저도 똑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그림 보이세요? 이게 무슨 그림인지 아십니까? 이 한국의 프로그램 중에 동물농장이라는 게 있어요. 한 할머니가 길고양이 밥을 줬습니다. 그랬더니 이 고양이가 할머니가 너무 고마운 거예요. 고양이가 하나님 할머니가 고마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고양이한테는 정말 자기가 진짜 열심히 노력해서 사냥한 쥐, 그 쥐를 할머니 앞에 갖다 놓는 거예요. 고마워서. 할머니가 기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고양이가 가만히 왔더니 할머니가 폐지를 줍는데 뭐가 필요해요? 장갑이 필요해요. 그래가지고 동네에 다니면서 장갑은 다 물어다가 지금 누구한테 갖다 주는 거예요? 할머니한테 갖다 주는 거예요. 여러분, 짐승도 주인에게 고마우면 뭔가 하고 싶어져요. 이건 한국 얘기고요. 이건 호주에서 있었던 사건입니다. 이건 뭐냐면요, 저 남자가 주인이에요. 이 고양이를 입양했습니다. 그래서 잘 돌봐줬는데 이 남자가 살던 집에 불이 났어요. 근데 이 고양이가 이 남자를 가서 깨웁니다. 그래가지고 이 남자가 불이 난 집에서 나왔을 때 소방대원들에 의해서 구조가 돼가지고 가까스로 살아났어요. 근데 여러분 고양이 키워보신 분들 알지만 고양이는 소리가 나거나 위험하면 순식간에 어디로 사라져서 안 보이는 거 아시죠? 고양이는요 위험을 보고 피하는 게 정상인 동물인데요, 나한테 은혜 베푼 주인 지금 그 안에서 죽어가니까 가서 깨우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 말고요 그냥 평범한 동물들도 하는 은혜에 대한 보답입니다. 정말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알면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 지나봤던 모든 시간, 걸어왔던 모든 순간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요 자원해서 섬기고 싶어집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싶어져요. 그럼 제가 이제 여쭤보겠습니다.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도 출애굽해야 합니까? 아멘. 맞죠? 하나님을 섬기기는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출애굽해야 합니다. 자, 애굽에 속박받던 노예가 하나님을 섬기는 공동체로 변해야 되는데, 그럼 여러분 지금 그걸 잘못 이해하시면 우리가 또 어디로 가야 되는가 보다. 여러분 어디로 갑니까? 지금 이거는요 장소의 이동보다 더 중요한 뭔가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의 속박에 묶인 노예들은요 똑같습니다. 옛날에 그 히브리 노예들하고 똑같아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신뢰합니다. 내 이익은 감사하고요 손해와 불평이 오면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이유가 뭐예요? 누구만 생각합니까? 나만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히브리 노예들을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 되라고 정말 모든 과정을 통해서 인도하시고 날마다 만나를 주시고 반석에서 물을 주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지키시고 인도하고 보호하시는데,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는 당연하게 생각하고요 내가 지금 얻고 싶은 것들을 얻지 못하면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끊임없이 불평해요. 여러분 제가 다 놓고 말씀드리는데요, 민수기에 가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셔가지고 가나안 앞에 갖다 두셨는데
하나님 못 믿고 불평하면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갑니다. 왜 말씀을 드리냐면요, 여러분, 우리가 안식일 지키고요,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 가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시는데 애굽의 노예의 특성을 버리지 못하면, 끊임없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살아가면, 나만 생각하고 살아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천국문 앞에 손 붙잡고 가도 우리는 안 들어가겠다고 뻗팅길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자, 사도 바울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이 되었다는 증거가 무엇인가? 너희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쭉 합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냐면요, 사람들은 누구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 시대는 점점 나밖에 없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다는 것 느끼지 않으십니까? 근데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땅이여 들으라.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릴 것이다. 그 재앙은 뭐예요? 생각의 결과입니다.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법을 버리면 그게 재앙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참 두려웠어요. 얼마나 생각을 하고 살아가나. 여러분, 요즘 시대는요,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다들 뭐 하냐면요, 이거 해요. 여러분, 생각을 안 하고요, 다 여기 있어요. 저도 이거 뭐 맨날 봅니다. 기억나세요? 핸드폰 나오기 전에는 다 집에 있는 전화로 하셨죠? 그때는요, 전화번호 20개, 30개씩 다 외우셨어요. 근데 지금은 자기 전화번호도 모르고요, 식구들 전화번호도 몰라요. 다 저장돼 있으니까. 자, 여러분, 친구들이 모여서 이런 건 이해가 돼요? 가정에서 저러고 있습니다. 지금 엄마는 엄마 거, 아빠는 아빠 거, 애는 애 거. 여러분, 연인이 데이트를 저렇게 해요. 아, 저럴 거면 왜 만나요? 생각하지 않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요즘 긴 글을 읽는 게 쉬우세요? 어려우세요? 어려워요. 하나의 생각을 집중해서 하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습니다. 옛날에 어르신들은 TV 봤어요, 집에서. 그리고 처음에는 채널 돌리셨잖아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그냥 보던 걸 쭉 보셨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리모컨 나와가지고 재미없으면 이렇게 확확 바꿨는데요, 요즘 젊은 친구들은요, TV를 보지 않고 TV에서 재밌는 것만 잘라서 올린 유튜브를 봅니다. 그래서 짤이라고 그래요. 생각하지 않고 굉장히 빠르게 변하긴 하는데요, 진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들을 생각하지 않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만 생각하냐 하면 나만 생각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생각한다는 건요,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시는지를 생각하고 내 옆에 있는 사람들도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정말 내가 나만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생각하고 살아간다면 이렇게 살아갈까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간절히 호소합니다. 참되고 경건하고 옳고 쭉 열거하면서 생각하라고 얘기하는데, 다른 성경에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번역 역본이 다른데요, 참된 것, 고귀한 것, 의로운 것, 정결한 것, 사랑스러운 것, 영예로운 것, 덕이 되는 것, 칭송받는 것들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에 영향을 받습니까? 어쩌면 사람은 생각하는 대로 꼴쥐어지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정말 여러분 모두와
제 자신에게 호소하는 말씀이 뭐냐면, 여러분 좋은 생각하셔야 돼요. 악하고 나쁜 생각은 아무리 합리적이고 아무리 옳아도 내게 손해가 됩니다. 더 그냥 노골적으로 말씀을 드릴까요? 여러분, 더러운 쓰레기는요 아예 치워버리는 게 좋아요. 그거 내 안에 있으면 냄새 납니다. 악한 생각이, 좋지 않은 생각이, 나만 아는 생각이 내게 있으면 그건 나한테 재앙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요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나와요. 자,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요셉입니다. 주인에게 신입을 얻어서 가정의 총무가 됐는데 그 주인집 마나님이 잠자리를 하자고 꼬셔요. 여러분, 그때 무슨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참 어려운 순간이에요. 그때 요셉이 한 생각이 뭐냐면 하나님이에요.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여러분, 그 순간에 요셉은 누구 생각했냐면 하나님 생각했다고요. 근데 제가 이걸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요, 나라면 그 순간에 무슨 생각했을까? 어떤 게 내게 더 유익일까를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어떻게 하면 내게 손해가 날까? 여러분, 다윗은요, 다윗이 숨어있는 굴에 발을 가리러 와요. 여러분, 발을 가리는 건 뭐냐면 그 용변을 보는 겁니다. 그것도 작은 게 아니라 큰 거 보는 거예요. 똥으로 들어왔어요. 그럼 여러분, 밝은 데 있다가 캄캄한 데 들어가서 웅크리고 용변을 보는 그 사울 왕이 무슨 힘을 쓸 수 있겠습니까? 다윗이 한 칼에 끝낼 수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 순간에 무슨 생각이 나는 거예요? 옆에서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라고 얘기하는데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다, 안 된다. 여러분, 기회보다 중요한 게 하나님이라니까요. 갈렙과 여호수아가 어떻게 되는지 보여드릴까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사람들은요 그 위기의 순간마다 하나님을 생각해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재림 성도들이 날마다 살아가면서 누구를 생각하셔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생각나셔야 되겠습니다. 여러분과 제 머릿속에서 불이 켜져야 돼요. 하나님을 생각하는 불이 켜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옳은 것, 참된 것, 사랑할 만한 것들에 불이 켜져야 된다는 거예요. 자꾸 불이 켜지는데 이게 나한테 이익이 되고 저건 나한테 손해가 되고 이게 나한테 불편하고 저거는 나한테 편하고, 여러분, 그러고 살아가는 건요, 죄송합니다, 여러분이 아직도 애굽에 살아 계시는 거예요. 애굽에서 몸은 나왔는데 정신은 애굽에 빠져 있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과 제가 출애굽하기 원하십니다. 정말 자유인이 되기를 원하세요. 마음껏 하나님을 생각하고 살아가기를 원하신다고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구냐면 이 아돌프 아히만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독일 사람입니다. 그 히틀러가 유럽을 거의 이제 정복하려고 할 때 했던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유대인들을 어마어마하게 학살했죠. 그때 제일 앞장서서 그 일을 했던 사람이 이 아돌프 아히만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 전쟁이 끝나고 남미 어디에 가서 숨었다가 15년 만에 이제 모사드에서 체포가 돼요.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을 예루살렘에 데려다 놓고 재판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무런 이유 없이 다 죽일 수는 없잖아요. 그럼 재판을 해요. 물론 재판을 하는 이유는 법적인 절차를 통해서 이 사람 사형시키려고 했겠죠. 재판을 하는데 이 사람이 하는 얘기입니다. 저는 유대인을 죽이지 않았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 미친 게 아니야 라고 해서 정신과 의사들이 이 사람을 상담하고 분석했는데 지극히 정상적으로 생활하고
정말 좋은 이웃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지시대로 했습니다. 명령을 따라 했죠. 그 사람들이 죽든 말든 명령은 수행해야 합니다. 행정적인 절차니까요. 그 가운데 일부를 제가 맡은 것 뿐입니다. 저는 무죄입니다. 저는 유대인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 말을 들으면요, 말 돼요. 나는 유대인 죽인 적이 없고요, 그냥 위에서 명령 받은 대로 했다는 거예요. 나는 군인이니까 명령 받은 대로 하는 게 내가 할 일 아닙니까?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그런데 한나 아렌트라는 한 이 기자가 그 모든 재판을 지켜보고 마지막 한 얘기입니다. 그의 투철한 준법 정신과 근면은 유죄가 아닙니다. 그가 유죄인 이유는 자신이 하는 일이 초래할 결과를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의 처지를 생각할 줄 모르는 무능함이 가져온 근면과 성실함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 모두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법을 잘 지킨 건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말 그대로 이 사람은 무죄하다고 얘기했는데 맞아요. 근데 뭐가 죄냐 하면요, 내가 정말 법을 잘 지키고 명령을 잘 수행했는데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어떠한 결과가 오는지를 생각하지 않은 게 가장 치명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 식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생각하지 않는 게 문제예요. 나만 생각하는 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이웃을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 그게 여러분과 제가 해결해야 될 가장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제 생각하고 사셔야 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이 말씀 봤는데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는지 여러분이 알아내셔야 해요. 그게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야 될 마땅한 길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쉽지 않은 주제입니다. 어제 밤새도록 고민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는요, 그냥 나만 생각하는 게 너무 익숙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생각하고 이웃을 생각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그리 성도들이 되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제가 그런 사람이 됐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참되고 경건하고 옳고 정결하고 사랑받을 만하고 칭찬받을 만하고 덕이 있고 기림이 있는 것들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밖에서 대중매체를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 속에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그 생각들 잠시 멈추시고요, 하나님을 생각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많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너무 바쁘게 살아요. 너무 많은 소리를 듣고 살고요, 너무 많은 정보를 우리가 이렇게 받아들이고 사는데 잠시 멈추셔도 됩니다. 그리고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을 생각하십시오. 생각할 것들을 생각하십시오. 그래야 이 세상의 죄의 노예가 아닌 하나님께서 자유하게 만드신 사람들로서 정말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생각하는, 은혜를 감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상 좋은 음악을 다 들어보아도 주 이름보다 좋은 것 또다시 없도다. 주 예수 복음 듣는 자 새 소망 얻으며 그 이름 믿고 따르면 늘 일하고 얻겠네. 주 예수 넓은 사랑을 그 누가 알리요. 주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겠네. 주 예수 귀한 이름이 내 자랑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내 영광 되소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오늘 저희들에게 생각하고 살라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만 생각하고 살아갔던 히브리 노예들, 오늘 어쩌면 저희가 죄의 노예로 나만 생각하고 살아가지 않나 모르겠습니다. 이제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가 나만 생각하는 그 속박에서 벗어나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내 옆에 있는 이웃들을 돌아볼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갖는 참된 자유인이 될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세상의 물질을 따라가는 사람을 넘어서 이제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우리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하나님을 생각하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일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기 원하오니 우리 곁에 함께 하시며 저희들의 승리가 되게 하시고, 특별히 사고와 질병이 많은 이 세상에서 저희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정말 저희가 주의 날개 아래 보호함받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